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사순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요한복음의 말씀 나눕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주일날 푹 자고 좀 늦게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오려면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래도 늦어요. 그러니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돼요. 고난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탈락하고 떠나가요. 불러옵니다. 전도합니다. 총동원 전도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막 끌어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싹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거든요. 힘들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 찬양, 영광 그 모든 그것을 생각하고 믿으니까 다 참고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보려니까 탈락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 받고는 두들겨 패면 두들겨 패는 대로 맞으면서 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다. 완전히 돌변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막 찬송하고 감옥이 막 흔들고 때로는 감옥 문이 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순교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믿음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 너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두천 와서 서울에 자주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 보면은 종종 안개가 진하게 끼더라고요. 안개가 진하게 끼어요. 그 안개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안개 너머에 우리는 뭐가 있는 걸 알죠? 그래서 10시, 11시쯤 되면 햇살이 쫙 내리쬐면서 안개가 싹 사라져요. 믿음이 없으면 안개만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개만 보고 왜 이렇게 안개만 끼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안개 11시 되면 사라질 거야. 왜? 해가 뜨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태양, 햇빛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개만 보고 살아요. 안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에요. 태양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필수적 요소 3가지를 말씀하는데 한 가지는 믿음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47절 믿는 자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입교 문답했는데 예수님 믿느냐?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어디 가느냐? 믿음을 말씀했어요.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견고한 신앙,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믿음의 결국,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았더니
결국에 영혼의 구원, 천국의 삶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생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47절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적 존재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살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걸어 다니려면, 손으로 만지려면 이 육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영은 이게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금방 다른 데 가시고 그래요. 영이 되실 때는 육체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음식을 뜯어 먹어야 되고, 그런데 영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가셔요. 영의 세계는 이 육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육체는 껍데기에,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육체를 내려놓고 가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 혼이 나예요. 혼이 생각하죠.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나예요. 영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제대로 움직여야 이게 영혼의 삶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영의 삶이 본질적인 나예요. 내가 본질적인 나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이 소중한 줄은 모르고 육체만 따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필수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다른 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먹을 수는 없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근데 그걸 먹을 수는 없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는다는 거예요. 먹어라 한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먹어라, 믿는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는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나 영벌이냐. 자, 그럼 오늘 나는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내 육체의 생명은 잠시 후에 끝난단 말이에요. 참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그게 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생명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래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참 생명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지,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간지 잘 분별하고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가질 신앙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은 제자인데 제자가 가질 신앙생활 몇 가지 봅시다.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오늘 6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6장 말씀에서 핵심의 내용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였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축복이죠. 사람은 죽으면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군데, 한 군데 간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 어려서 죽든지 태중에 죽든지 나이 많아서 죽든지 누구든지 영으로 존재해요.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나눠지고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자기를 먹어야 영생에 이른다 했어요.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어야,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창조를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예요. 자,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봐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예수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도 예수님을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예수 믿어야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으면은 택함을 얻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은 모든 것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네,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아침마다. 안 믿어지면은, 혹시 안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다니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은 의지적으로 주여 나는 믿을 거예요,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말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팍 들면, 이게 믿어지는구나, 이게 믿어지는구나 라고 받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 그리고 뻗치지 마세요. 포기하시고 주여 나는 예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는 육신의 떡을 기대했단 말이죠. 오병이어를 먹었어요. 오병이어, 육신의 떡을 먹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뭐래? 야,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바라보면서 따랐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뭘까요? 그물은 내 인생의 생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직장과 같은 거예요. 나의 물질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난 예수님만 믿고 산, 그게 아니라 나의 주인 삼겠다, 내 인생의 구주로 삼겠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영생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따라야 돼요. 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떠나갈 잃을 것을 잃어야 돼요.
이거 세상에 거 다 붙잡고 예수도 믿으려고 안 돼요. 안 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떠나갑니까? 자기 유익을 구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기꺼이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쉽지 않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했어요. 바리새인들 돌로 치려고 해요. 지금은 잡아 죽이려고 해요. 많은 시험당합니다. 자, 이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밤낮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복음 증거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삶을 승리합니까?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 들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시 시험 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많은 시험 통과했어요. 예수 믿으면 시험 통과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문답하면서 물질관이 나왔기에 너희들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15살, 16살짜리예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11조 해라. 너희들 용돈 얼마 받느냐? 한 아이는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3, 4만 원 사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너무 용돈을 줄여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그래 조금 더 주세요. 5천 원 더 주세요. 네. 조금 여유되면 조금 더 주세요. 너무 쪼들리게 아이들 3만 원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3만 원으로 나누면 하루가 얼마예요? 1,000원 가지고 뭐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과자 못 삽니다. 과자. 껌이나 씹으려나? 과자도 못 사요. 뭐 없는데 뭐 많이 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조금 더 주세요. 그래 아이들에게 물질관을 가르쳤어요. 어려도 11조 해봐라. 3만 원 받냐? 3천 원 한번 11조 해봐라. 가르쳤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내가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검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작은 액수로 하다가 나중에 큰 액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30만 원, 50만 원 아까워서 못해요. 아이고 택도 없지요. 아까워요. 안 돼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집에서 10만 원 용돈 받았습니다. 용돈 받아서 10,000원을 교회 헌금해서 11조 했어요. 자, 그래서 11조 할 때는 뭐 생활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만 원 가지고도 한 달을 버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무슨 11조를 해야 되나? 나도 용돈 받아 쓰는데 하고 안 해봤어.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열흘 만에 돈이 다 나가버렸어. 어디로 나가는지 돈이 다 나가버렸어. 20일 동안 손가락 쫄쫄 빨고 살았어요. 진짜 어디도 안 나가고 교회만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데도 안 나. 돈이 없으니까 차비도 없는데 어디를 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개하고 11조 하고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쭉 해온 게 지금까지. 그래 어렸을 때부터 해야만 가능하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자란다?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떠나는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성도는 믿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해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 승리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66절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떡 먹어야 영생 얻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떡을 기대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본 적 없이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본 적 없이 믿은 사람. 어떤 분은 계시로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도 가려.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갈 거예요. 자, 68절을 읽어봅시다. 6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죠? 6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면은 돈 주고 떠밀어도 안 간단 말이에요. 못 오게 해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듣고 떠나가 버렸죠. 예수님이 제자 삼은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함께하려고. 여러분 요즘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는데,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데, 항상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세상과 짝하고 육신과 짝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들은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70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제자가 된다는 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된다는 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은 것,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일 아니었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이기보다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제자로.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는데 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입니다. 70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신앙의 삶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구성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더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서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치료될지어다 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전도하가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쫓아와서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를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이런 능력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치유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진 것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고 깨끗해지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돼서 기도의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맡겨주십니다. 전도 잘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전도 잘하는 분,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분도 계세요. 또 구제도 잘하는 분이 계시고 봉사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죠. 오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수정교회 찬양 대원들은 다 뉴욕 필하모니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내가 악보 보면 다 보이죠? 악보 척 보면 샵 2개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알죠? 파트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도 다 귀에 쏙쏙 다 들어오고 다 알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 벌써 오래전에 준비해놓고 일주일 내내, 다음 설교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벌써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 설교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또 보고 보세요. 여기 타이핑 쳐가지고 글씨 막 써놓죠. 어떨 때는 별표도 막 치고 사인펜 칠해놓고 글씨요 줄줄이 또 읽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추가할 말씀 또 생각, 반복해서 하면서 여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찬양대는 또 연습하고 우리 교회에 찬양대 능력이 있어. 주일날 30분 딱 하고 올라와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이제 연습 좀 하고 주일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악보를 또 벗고 음악을 듣고 많이 해서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올 만큼. 그래도 음정이 샵되고 플랫돼요. 나는 제대로 낸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샵인데 플랫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휘자의 인도를 잘 따라서 지휘자가, 찬양대는 지휘자만 바라봐야 돼요. 딴 데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시계 볼 이유가 없어요. 오늘 교인 누가 왔나 보면 안 돼요. 찬양대는 앉아서 지휘자만 바라, 악보만 보고, 악보를 보고 지휘자 보고, 악보 보고 지휘자,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딴 데 보면은 이상해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수영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고난을 이기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71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유다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참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순교하기까지 다른 11제자처럼 다 순교하기까지 참제자가 있는 반면에 믿다가 배반하는 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돈계를 맡겼습니다. 계산 잘하니까. 그런데 도둑질 해가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동료들 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제자는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버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제자들, 그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현세에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잘되게 해주마, 100배를 허락해 주마. 그러나 박해도 있다. 그러나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내세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고난을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충성되게 섬긴 것들, 땀 흘린 것들, 수고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말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갚아줄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신앙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무엇을 믿는 자인가? 제자는 예수님의 영생을 믿는 자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은 내 살 내 피를 먹는다, 아까 먹는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 했죠. 그죠? 믿는 자가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영적 의미를 모르고 어렵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삶, 영생,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생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갈대 숲을 지나갔다, 갈대 숲이 있는 그 무릎까지 오는 바다를 지나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왜? 안 믿어지니까. 바다를 어떻게 갈라?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무릎까지 오는 그 갈대 바다에서 빠져 죽었어요? 어렵습니까? 재미없게 말을 해서 그렇죠. 무릎까지 오는 데서 건넜대요. 홍해를 건넜다니까. 무릎까지, 갈대숲이니까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건넸다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 믿어지니까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갈대숲을 건너갔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다 몰살했어요. 그러면 그 애국 군대와 말들과 사람들은 자기가 코를 박고 죽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으면은 다 믿어진단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믿어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물리를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안 돼도,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믿어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을 때 모든 게 해결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 무리들이 와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구주이심을 믿느냐, 내가 구주임을 믿겠느냐, 주여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질병도 고쳐주시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영생의 주이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 앞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그죠? 손발에 피 흘리고 머리에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로마의 백부장이 말을 타고 지켜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양옆에서는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주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오.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 말씀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택함 받았지만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제자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도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에 믿음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거든 주님께 요청하여서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